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뭔가 좀 변하는 것 같죠? 외부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졌고 아직 내부는 손볼 곳이 좀 많이 있는데 조금 분위기가 뒤숭숭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면은 더 아름답게 교회가 교회 공사가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잘 이겨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도 교회도 주 안에서 더 아름다워집니다. 교회도 안에서 더 한 몇 글자 더 많아지면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까 봐요.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나에게 진짜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진짜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원래는 16장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16장부터 17장까지의 전체의 본문을 근거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정체적인 맥락은 유다 지파의 땅이 분배를 받은 이후에 오늘 말씀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을 때에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 있었죠. 무엇이었냐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땅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고 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땅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땅의 본질이 변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그 어떠한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다 은혜의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함에 따라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마음에 들고 모두가 흡족해야 할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의 크기가 다를 것이고 땅의 규모가 다를 것이고 어떠한 곳은 산지가 될 것이고 어떠한 곳은 농업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100%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이 준 그 땅을 은혜로 받은 그 땅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자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 나아가서 만족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민족은 더 많아서 더 큰 땅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받은 땅과 다른 지파가 받은 땅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족과 자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요셉 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셉 자신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데라 산지로 올라가고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셉 지파가 소유하게 된 땅의 어떠한 바운더리가 3절까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요셉 지파라는 것이 혹시 있나요? 요셉 지파? 있어요?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 족속이 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도 아니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손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각각의 지파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아들들인 요셉의 너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입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입양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똑같은 소유를 받게 될 것인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은 지파로서 인정은 받지 못하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요, 두 지파 반이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 분배를 받기 전에 받았을 때에 어떤 지파가 받았었냐면 므낫세 반 지파 중 므낫세의 지파의 반이 땅 분배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 이미 한 곳을 받은 이후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누가 또 땅을 분배를 받습니까? 나머지 므낫세 반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말씀 속에서 땅을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아무 일 없이 땅 분배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요셉 지파는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두 개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제비뽑기를 두 개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왜 하나만 뽑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은 다른 지파보다 분명히 인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큰 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단강 동평에 이미 어느 정도의 땅을 부여받았고 또 건넌 다음에 지금도 땅을 부여받았는데 이들은 땅이 모자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이 요셉 지파에 해당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의 인구수에 비해서 그들이 받은 땅은 사실 적은 땅이긴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만을 표출하면 너무나 창피하고 여호수아의 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어디에 속한 지파입니까? 에브라임에 속한 지파예요. 그러면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상황을 가장 잘 알아줘야 할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우리 땅 작어. 또 우리랑 같은 민족이면서 우리 땅 크게 해줘야지,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저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아낙 족속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유다 지파는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넘어와서 그 광야를 거쳐서 넘어온 사람 딱 2명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속한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창피했을까요? 그런 상황까지 놓여져서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네 땅이 적다고 이야기하니 실질적으로 적기도 하니 너네가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향해서 나아가서 너네가 개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너네 인구 많다며, 너네 힘 좀 있다며, 그거 어디다 쓸래? 가서 저 땅 너네가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그 땅은,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은 산간지방이라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살기에. 더 나아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좋은 게 있어서 우리가 쉽사리 전쟁을 하기도 그렇고 그 땅 좋지도 않으니까 그 땅은 아닌 듯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18절에서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요셉 족속 사람들은 큰 민족이고 힘도 있으니 저 땅 너희가 차지할 수 있다. 너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철병거가 문제되지 않으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의견과 이 요셉 족속의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보도 없어요. 서로 할 이야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 지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철병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게 없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있는 것들을 찾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내게 없는 것들을 항상 찾기에 바빠요. 어느 순간부터 내게 있어도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내 것이 좋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이미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들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이요,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면서 다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면 다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 부자가 나에게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주면 비위를 맞추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산 것은 아니죠. 행복도 돈이 있다고 다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너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만큼 돈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농담 삼아 또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살아가다 보니 자기네 인생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남들과 비교하며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또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 지파, 너네는 인구도 많아. 너네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미 부족하다고 여겨지지만 땅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철병거도 없고 땅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철병거, 능력, 땅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진짜로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닌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갈렙은요,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하여도 나는 그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내가 나아가겠더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늘 요셉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우리의 땅에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 사람들은 우리 땅이 적다고 불평과 불만만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뭐 절술이 좋고 뭐 어떠한 능력과 더 큰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없던 것 딱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이 있든 그 누가 있든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 어려움들만 보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쳐서 물리쳐서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산간지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철병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산간지방에서 사용하기가 편할까요? 아니에요. 그 위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지에서 사용해야만 그 철병거가 쓰는 게 그 위력이 확실하게 사용되어지지 그 산간지방에서는 별로 큰 효력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적들이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핑계인가요? 아닌가요? 핑계예요. 자신들에게는 그 철병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크게 보이고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요셉 지파 사람들이 철저하게 가져야 했던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불평과 불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삶에 주어진 힘듦과 어려움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나의 믿음이 변화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보여서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김민호 목사가 있어요. 김민호 목사가 앞에 있는데 나는 김민호 목사가 앞에 있음을 간절하게 믿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이 앞에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요 이 앞에 마이크가 있으면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국 가서 이제 병원 가야죠. 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들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없는 것들을 찾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지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고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분배를 받은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쫓아내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어야만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을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요셉 지파에 속하여지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시도 가나안 지파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큰 지파부터 힘이 있는 지파부터 땅을 분배를 받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힘이 있고 큰 지파도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땅을 분배받는 작은 지파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지파 사람들을 쫓아냈으면 그곳이 그들의 땅이 되어서 그들의 소유가 더 많아졌을 텐데,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땅에 적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없는 것은 순종이 아닌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언급되고 있고 강조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서에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라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계셨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더 나아가서 순종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를 좋아하고요, 이 정도 선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믿음도 순종의 모습도 말입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어떤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100%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부담이 되고 현실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느껴지기에 타협을 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고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힘이 드니, 어려우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타협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여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길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삼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편의를 위해, 나의 편리함을 위해 순종을 멈추는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하고 쉽기만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서 난 잘하고 있다고 여겨졌다고 한다면 내가 반복적으로 놓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놓치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지를, 내 편의와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순종 가운데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17장을 보시면 재밌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5명의 딸만이 있었대요. 문제는 당시에 기업, 그러니까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남성 아들에게만 주고 있었대요. 지금이라면 난리 납니다. 여기서 지금 남성이 이제 한 2만 명밖에 없는데 난리 나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니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이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민수기 2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없어서 땅을 물려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가장 가까운 친족, 그것이 딸이라도 상관이 없고 물려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인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바꿔가면서 그 사람을 위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각 사람에게 맞게 만들어가 주시고 생성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조금 남들보다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고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 못 받나 봐.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나의 상태와 나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시고 또 저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 삶에 없는 것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요? 건강이요? 또 뭐 있죠? 땅이요? 명예요? 또 좋은 것도 뭐 있어요? 갖고 싶으신 것들. 네.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아닌지 되돌아보셔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있어야 될 것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제나 거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각에 맞게 맞춤형 은혜를 항상 그렇게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